언약을 붙잡은 가정. 예,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가정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믿어지고 또 확인되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여자들이 듣기에는 좀 거슬리는 말이죠, 요즘 세상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내한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성평등적으로 불평등적으로 차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복종이라는 말은 여기 이 우리 말에 그냥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단수로 끝났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submit, serve라고 써 있습니다. 스스로 복종해라. 그런 스스로 하나님 바라봐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억지로 안 믿으면 누가 때리니까 반강제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스스로 복종해라.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제목을 언약을 붙잡은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이 문자 그대로 보면 굉장히 좀 거슬리는 부분도 많고 한데 이 속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진짜 비밀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바울이 진짜 우리에게 새겨 놓고자 하는 진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옛날에 유대 랍비가 그 동네 랍비가 있으면 그 동네 모든 대소사의 일, 모든 가정사 일들을 다 상담하고 또 지도도 받고 하는 그런 랍비 중심의 사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가 굉장히 이렇게 절대적이지만 더 심한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가 랍비를 찾아가 상담을 해요. 선생님, 제 부인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집은 가난해서 작은데 아이들은 많고 내 부인이 너무 이 악한 여자입니다. 체질적으로 성격과 삶의 습관이 얼마나 악독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답을 줘요. 집에 산양이 혹시 집 앞에 산양을 키우냐 하니까 유대인들은 양, 산양, 닭,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고 막 그러거든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양 한 마리를 집안에다 넣고 키워라. 그래서 랍비님께서 하시니까 뭔가 있겠지 하고 이제 산양을 집안으로 들여온 거예요. 그 좁은 집에. 난리 났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랍비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부인 때문에, 그 악독한 부인 때문에 정말로 살 수가 없어서 좀 왔는데, 이제는 산양까지 덮치니까 우리 집에 완전히 진짜 완전 개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집에 혹시 닭 키우냐? 닭이 있다고. 닭 한 5마리만 집안으로 갖다 키워라. 이 사람이 굉장히 남자가 순수한 남자예요. 랍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있죠. 그런데 마당에 키우고 있던 닭을 골라가지고 방으로 집으로 들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날 왔는데 이거 완전 흥분해서 왔어요. 랍비는 도대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마누라 악독한 여자지. 치어서 살 수가 없지. 산양
난리 나지. 온 문에 막 개판이지. 거기다 닭까지 들어갔지. 여기저기 똥 싸고 돌아다니지. 이건 집이 아니라 이거는 이 도대체 어떤 이 장소인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못하겠다고. 나 이제 못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사냥하고 닭 무리를 밖으로 내보내고 하루 지내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대로 사냥 밖으로 내보내고 이 닭도 내보내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꼭 오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랍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계속 수심이 가작하고 그러더니 얼굴이 막 해피해져서 왔어요. 그래서 랍비가 뭔 일이냐 그러니까 랍비님 이제 좀 살겠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고 집이 궁전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말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나의 환경 속에 진짜 감사가 없으면 매일 불평, 불만, 불만족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다른 것을 덮어 씌워버리니까 못 살겠는 거죠. 전에는 부인이 악하다고 하면서 부인을 매일 욕하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됐다는 그런 유대사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못 누리면 갖가지 삶 속에 문제와 환경 속에서 자꾸 내 속에 불평이 나옵니다. 불신앙이 나오고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게 돼요. 구원받았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만족, 참된 기쁨, 참 감사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가정이 복음이 사라진다면 그 가정은 깨진 가정 정도가 아니에요. 후대와 역사 앞에 어마어마한 큰 역적의 사단의 도구가 되는 그런 가문이 될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30년, 50년, 100년, 200년 후를 모르잖아요. 내 후대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치유돼야 되는데 내 후대를 통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예. 사람이 진짜 은혜를 입잖아요. 진짜 은혜를 입으면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얀색이면 다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이 속에 뭐 묻었냐 안 묻었냐 이런 거 보는 사람은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 다른 거는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막 감동해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 섬기고 굿도 하고 맨날 뒤에 집 뒤에 가서 찬물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우리 가문인데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완전 복음 속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복음으로 잘 양육돼서 현장으로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없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모자라 이거는. 그런데 살아가면서 막 남들이 가졌던 금덩어리도 있고 많은 자리도 있고 굉장히 막 배경도 좋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겠다라고 생각하죠.
제가 얼마 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회개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다 가지고 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뭔가 시너지화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교회 세우고 주의 일을 더 크게 할 어떤 이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던 나의 작은 잔머리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아니 하나님 은혜인데 이제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뭐냐?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 이게 가정 안에 이게 없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 시작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혼자 사는 걸 외로워 보여서 잠을 자게 해놓고 잠든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싹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일어났습니다. 하와가 이제 쫙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 이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맞죠? 자기 뼈에서 내 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는 막 이게 그냥 부인이 아니요. 내 몸이지 내 몸.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이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한 몸. 그래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있지만 코로나 이게 해제되면 한 몸이니까 이렇게 붙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붙어 있어야 돼.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와서 사단이 이걸 질투하는 거죠. 너무 하나님이 막 축복한 두 남녀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서로 아끼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질투하죠. 사단. 근데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여자를 보고 먼저 남자에게 복종하라 했냐? 그게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설교하고 사람들이 하죠. 근데 누가 뭐라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남자를 먼저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어요. 여자를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야 되겠다 했어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을 돕는 자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 여자는 창조의 시작이 남자를 돕도록 만들어졌어요. 남자는 창조의 시작부터 외로움을 갖고 태어나. 그래서 남자는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건 여자에게 그러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여자가 남자보다 똑똑합니다. 여자가 똑똑하니까 덜 똑똑한 남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성경의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와서 이 엄청난 가정의 축복된 문화를 사단이 깨버린 거예요. 이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이를 완전히 갈라놔 버려요. 그 사이를 갈라놓는데 공격한 공격 대상이 하와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가지 영원한 문제가 온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 원리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가 계속 나를 억누르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역사한 건데 이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해요. 지금도.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딱 걸려든 이후에 모든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창조 원리에 축복된 행복한 그 아담의 원래의 가정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으로 해결을 하고 막 달려들죠.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 찾죠. 능력 있는 사람 찾죠. 예쁜 사람 찾죠. 육신의 조건이 맞는 사람 찾죠. 왜? 다른 것이요 안 보이는 거. 이제는 육신의 내 생각과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조건 배운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이 결혼의 그 단어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영적 비밀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와 가정은 계속 문제와 저주, 재앙, 사단의 역사와 혼란과 혼돈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2, 제3, 제4의 이 몸부림을 계속 지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종교예요. 마귀의 종로로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열심히 살아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꼬이는 거죠. 아니, 사람이 한번 꼬이면 그 꼬인 것을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 꼬니까 나중에는 풀 수 없는 상태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신문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면. 벌레 같으면 모르겠는데 인간이라면 이 정신적인 이 어마어마한 이 불행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또 산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되십니까?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하는 것마다 안 돼.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공격해. 살라고 하면 또 내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심각한 문제와 질병 속에 빠지죠. 이렇게 살다가 간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당연한 정해진 이치인데 신자들이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아니, 하나님 자녀의 가정이 말이죠. 자꾸 이 속에서 소용돌이에서 못 빠져나온다. 아니, 후대까지 이것이 이어져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원 사역 완성 안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내 상태가 해결돼요. 아니, 정신 문제 왜 빠집니까? 왜 사람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합니까? 왜 가정이 지금 행복한 가정이 없이 다 무너집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해결돼야 되는데 자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 말은 없어졌다가 아닙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내 대신 죽었거든.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지러 죽으러 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내가 죽어야 산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앞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세상이 진동했잖아요. 세상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부활할 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상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함께하는 가정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은 또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속여요. 선악과는 뭡니까?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약한 거, 이 시대에 가장 호화로운 거, 가장 속기 쉬운 거, 사단은 이거 가지고 와서 여자를 공격해요. 이걸 가져와서 남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게 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중심 가지고 막 자기를 부각시키게 하죠. 그래서 세상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너무 이렇게 세상 TV나 음악이나 세상 문화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면 가정이 희한해져요. 복음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 문화에 쪄들어가는 가정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상한 불륜 드라마를 많이 보는 가정이 있어요. 집에만 가면 그것만 틀어놔요. 그 집은요,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뭘 생각해도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불륜이에요. 부정적인 거. 여러분, 복음으로 바꾸는 가정 만들잖아요. 뭔 문제가 오면 기도하자 이렇게 나와요.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무의식적 사고와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속에 있는 습관보다 더 무서운 게 무의식이에요. 사람들은 이 무의식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내 속에. 여러분, 무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이게 깊이 내린 각인된 거예요, 내 속에. 여러분, 무의식 속에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내가 정말 깨달았고 붙잡았다면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때부터 뭐냐면 참사랑이 나옵니다. 참사랑. 복종은 뭐냐?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존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종은 상하 계급의 어떤 굴복적인 그런 단어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너무 믿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너무 존중하면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너무 자기 자신이 막 하찮고 이 사람은 너무 멋있어. 그러면 뭘 해도 자기는 막 죽으라면 죽으니 신용까지 할 정도로 복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은 무슨 뭐냐? 죽게 하듯 되라 말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에게 복종해라. 근데 이 말 한마디만 보면 뭐 그러니까 그러는데요. 참된 사랑을 알면 그게 이해가 돼요. 뭐든지 이쁘고 멋있고 막 무슨 말을 해도 막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해도. 그런 복종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을 믿는다면, 안다면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주인이요. 이야, 세상에 70억이 다 돼가는 이 세상 중에서 이렇게 멋진 남자를 나한테 붙였다니 내가 잘 섬겨야지.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것도 부부로 하나님 정해줬다? 보통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 남편을 죽게 하듯 정말 사랑하고 복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가정을 최고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자인 내가 시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면 안 돼요. 남자는 안 된다니까. 남자는요, 밥 주면 밥이나 먹을 줄 알지 잘 몰라요. 이게 진짜 참 지혜의 능력은 여자에게 다 줬어요. 여자 하기 나름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에 따라서 가정 문화가 달라져요. 그리고 남편, 마지막입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요. 내 몸과 같이. 우리는 서로 몸에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인을 사랑해라. 그래서 아까도 우리 어릴 때 부모의 상처 얘기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자라면 나중에 결혼하고 실패합니다. 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구나. 야, 내가 굉장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 한 사람이 너무 귀하구나. 어릴 때 교육을,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매일 자식을 그냥 나무라고 막 계속 폭행하고 나중에 심각한 이상한 놈 만들어요. 히틀러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머리 나쁜 놈, 공부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머리 나쁜 놈, 멍청한 놈, 나 죽일 놈, 너 같은 놈은 왜 태어나서 맨날 구박했대잖아요. 나중에 심각한 사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한다? 가정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히틀러는 여성 편력을 가지고 살았다잖아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여자를 사랑해라. 부인을 사랑해라. 부인을 사랑하는 만큼 내 자신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인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정말로 최고로 존경하고 복종하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딱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 진짜 언약의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 살릴 가정. 거기서 나오는 후대는 시대 살릴 가정.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금 많이 늦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언약의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론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망해가는 가정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증인되는 가정 되게 해 주시고 세상 따라가는 가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시며 세상의 유분리에 따라
계산하고 조건 따져가는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어 언약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사 앞으로 1000년 대대로 가정의 모델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